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와 직분을 다 주셨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 그 가운데 특별히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3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직분도 주시고 저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셨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은사를 풍성히 받고 또 많은 은사들을 받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가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졌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방언도 잘하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놀라운 그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어졌던, 문제거리가 되어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요,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서 그것을 서로 잘 존귀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은사에 관심이 많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관심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더 은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은사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얘기는 너 하나님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무방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앞선 고린도 12장 1절 말씀 가운데에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나요? 되게 비슷해요. 돈에 관심이 많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쾌락, 즐거움에 관심이 많고, 되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떻게 하면 돈 되는 거, 돈 좀 많이 벌어볼까?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짜릿하게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좀 살아볼까? 이런 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이세벨 왕비는 죽는 순간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쁘게 단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부하 장수였던 예후가 나중에 그 시므리 왕조를 일으키게 되죠.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제거하고 그리고서는 왕좌에 오릅니다. 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실권자였던 이세벨,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 성에 도달했을 때에 이 이세벨 왕비가요, 성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모욕합니다. 그때에 예후가 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성에 있던 내시들 몇몇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너희들은 저 이세벨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 왕비를 그 성에서 던져가지고 성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먹고, 그게 이세벨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뭘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예후가 달려와서 그를 포위하는데도 그가 눈을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더라.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 이게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냥 단장하는 것에 관해 죽더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우습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권력욕, 어떻게 하면 왕권을 잡아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늙어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거동도 제대로 못할 때에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 요압을 비롯해서 장수들과 신하들을 다 자기 편으로 포섭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들과 함께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서 밧세바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아도니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단의 뿔을 잡고 살아나요.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동료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밧세바는요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뭐 그 정도 소원이야 들어줄 수 있지 하면서 들어주려고 해요. 결국은 그 말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요, 여자를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임당합니다.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당합니다. 끝까지 권력 잡아보려고 하는 거기에 그냥 관심 갖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죽임, 비참한 죽임 당한 것이 아도니아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얼마나 풍년이 들고 재물이 많았던지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는 평생을 누리고 즐겨도 모자람이 없으니 이제 평생 내 인생을 한번 즐겨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돈 좀 크게 한번 벌어봤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죽더라도 곱게 죽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그냥 곱기만을 바라세요? 아니면은 정말 정말 권력 한번 잡아보고 돈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으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은사에 더 관심을 가져라. 교회에 더 관심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 가져라. 너 왜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너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으세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요 두고 가야 할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요 목회자였지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잊지 말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안수함으로 그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요, 성도는 맡은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의 은사는요 왕성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요 잘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요, 은사는 다양한 것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어떤 직분,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 가운데 진정으로 그 은사가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야, 주님 일하자, 교회 일하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양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한테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은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도 드러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같이 그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nothing.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2절, 3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하면서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또 그런가 하면은 능력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다양하게 세웠는데 그들이 그 은사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말씀에 그 29절 30절에 나오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그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에게는 사도도 세우고 이 초대교회 직분과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지만 그때에는 사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게 되어지는 선지자가 있고 다 달랐더니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고 예언하는 자가 있었고 방언하는 자가 있었고 병 고치는 자가 있었고 능력 행하는 자, 다 이 초대교회 직분과 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런 은사 안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귀히 여겨주면 돼요. 귀히 여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참 큰 은사를 가졌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에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은사,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도요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큰 은사,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물론 이때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친구 간의 이런 그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요,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나눠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저 자신도 그렇고요.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은데 속이 12번도 더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면은 그냥 짜증부터 올라오는데 화부터 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심령에는요, 이 러브뱅크가 있다 그러잖아요. 러브뱅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러브뱅크가 있어가지고 이 러브뱅크의 밸런스가 떨어지면은요, 그 이제 그 위험 수위까지 떨어지면요, 그때 이제 짜증이 나오고 폭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러브뱅크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도, 부부간에 대할 때에도요, 이 그 플러스를 자꾸 해줘야 돼요. 밸런스가 올라가도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거를요 입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자동적으로 밸런스가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이거를 하면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서 위험수위까지 딱 내려가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서 이 러브뱅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랑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사랑이 떨어지니까 직분을 감당해도 투덜투덜거리고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데도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왜? 내 러브뱅크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간당간당 다 떨어져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내 육체의 본성 더러운 이 감정 육성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아 그렇구나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1절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안 나오나요? 13장 1절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 방언은요, 여러분 이 방언 이 지금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은사는 스피리추얼 그 기프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지역 방언이라 그러는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요, 그건 외국어예요. 외국어, 지역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주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말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제자들의 방언은요, 사람의 방언, 그것은요 사람의 지역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고 초대교회들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뜻없는 말 같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같고 요즘 우리가 주로 하는 그런 방언들이 바로 그런 방언, 신비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귀만 아프게 하는 꽹과리 같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는 심하면은 귀만 아프게 하고 남만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해도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요 그 방언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이건 천사의 말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이 말을 하면은요 아무리 사람의 방언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아무리 놀라운 신비로운 천사의 방언과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제가 말할 때에 사랑으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방언을 말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교훈을 줘도요, 사랑이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해요. 무조건 좋은 말 해준다고 옳은 소리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는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보면요, 그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 싫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찬소리를 쏟아부으면서도요, 당신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요, 사랑이 없는 말은요, 꽹과리 같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로 사랑으로 말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지식을 말해도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하면은요, 말하는 내 말이 단어가 바뀌고요, 모습이 바뀌고요, 우리 자신이 느껴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얘기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오히려 시끄럽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말해라. 방언을 하더라도, 은사와 직분을 감동하더라도 사랑으로 해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그 지식을 알고, 그리고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은사가 있어. 앞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요, 이 사람의 믿음은 특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강한 믿음이어서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 그것이 예언자의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앞일을 얘기하면은 그건 앞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언은요, 앞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건 능력의 은사를 가졌건 믿음의 은사를 가졌건 관계없이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I'm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능력을 행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예언을 해도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 나한테 귀한 존재가 아니다. 너 내가 쓰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세요? 이단으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된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기도하면은 병자가 고침받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단이 된 후에는 지금도 병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친구라 그러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덜덜 떨면서 쫓겨가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가 쓰는 종이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 No, you are nothing.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 능력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행동할 때요. 사람들을 대할 때 행동할 때에 내게 무슨 능력이 있건 내게 무슨 권세가 있건 관계없이 만일 사랑이 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 없이 그들을 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한테 거만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고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거 잘못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부 사랑의 마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치르는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셔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옥합을 붓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하는 얘기가요.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여자를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예수라는 분도 별 수 없는 분이군. 형편없는 분이군. 그렇게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이 여인은 많이 사함을 받아서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들이요 언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내 가까운 가족, 그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정말로 그들에게 귀한 모습으로 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면은요, 뭐 제가 사랑이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행복하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돌이켜요. 잊어버리고 또 그럴지라도 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무슨 은사를 맡겨주셨든지 그것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요, 뭐 구제의 은사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몸을 불살라 내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대. 내게 아무 유익. I gain nothing. 사람이요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이 있느냐? No. 어떤 경우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이 너무 의무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I gain nothing. 내게 아무 유익도 안 된다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살르고 내어준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는데 기쁘고 희생하는데 감사하고 섬기는데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기는 내 모든 것 다 내어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도 정말로 그 자기를 내어주는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절반은 숨기고 일부를 가져와서 드리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잖아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보다는요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했어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줄 때,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주님 제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선행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